시편 96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96편은 제목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라고 그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 제목은 온 땅의 왕이 임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겠죠. 1절로 3절이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자, 새 노래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송축하자, 이런 말씀들이 쭉 1절, 2절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의 구원을 날마다 노래하고 전파하자. 여기 전파할지어다라는 말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송축하고 하는 말들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곳곳에 새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계시록에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새 노래, 이것이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거기 200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남여로 나눠져 가지고 노래하고 소고치고 춤추고 그렇게 구원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계시록에 가면은 새 노래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바로 그 구원의 노래하고 관계가 됩니다. 온 땅이여 그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이렇게 전파하며 송축하라 하고 초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온 땅을 향하여서 1, 2절이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3절을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여기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있든 없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그들 가운데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전파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절로 3절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나 자신이 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세상과 만민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찬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이야기를 꼭 하는데, 입술로 하는 찬양, 음악 곡조로 하는 찬양만 찬양은 아니에요. 그 찬양도 포함을 해서 여기서 노래하며 송축하며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노래하고 송축하는 것이 삶으로, 입술로 하는 음악과 곡조가 있는 찬양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삶이 거기에 따라야 참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삶은 전혀 자기가 찬양한 것과 같은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 입술의 찬양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거를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절로 3절은 그렇게 하자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9절까지, 6절까지, 그리고 7절로 9절 이렇게 문단이 나눠지는데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만국의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만이 위대한 분이고 유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인데, 이 찬양받고 경외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 우상이나 다른 신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가 위대한가 할 때 두 가지가 위대해요. 거기에 보니까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뭐가 위대해요? 창조주라는 것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예를 들면 불교가 말하는 부처는 스스로 신이라고 하지 않고 깨달은 인간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를 하니까 부처가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스스로도 그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천지 창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업보에 의해서 만물이 윤회로 돌아가고, 아니 윤회로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고, 시작은 말하지 않죠. 왜? 모르니까. 그런 신하고는 다르다. 창조의 하나님. 뭐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신들도 뭐 무당이 믿는 무슨 장군신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 장군신은 창조를 이야기하나요? 창조의 신인가요? 아니에요. 또 구원이라는 면에서 다른 신들보다 위대해요. 구속의 위대성이죠. 창조의 위대성, 구속의 위대성.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두 가지. 예를 들면 부처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했나요? 부처는 구원이라는 건 아예 말도 안 해요.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귀신들이 말하는 처녀 귀신, 무슨 귀신, 무슨 산에서 받은 귀신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을 하나요? 구원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이라는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보다는 뛰어난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 이 존재 자체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신 창조의 신과 만국의 모든 신은 다르다.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다. 만들어진 신과 신이 만드시는, 하늘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늘, 즉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중에 몇 프로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도 0.00001%도 우주를 다 알 수가 없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그 중에 일부 극소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안다면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모른다고 하는 거죠. 99.999%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 우주의 규모나 우주의 그 세밀한 디테일한 그 세밀한 부분들까지 들어가면은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은 그저 설인 거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정도로 짐작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바뀌고,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을 한 것과 요즘 또 무슨 새로운 망원경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제임스 딘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더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러니까 그걸로 관찰을 하니까 허블로 관찰했던 것을 싹 뒤집었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망원경이 또 개발이 되면 또 뒤집어지겠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위대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요.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7절로 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7절 만국의 족속들 이야기를 해요.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들어가서 9절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앞에서 떨지어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는 빠라고 하죠. 빠. 뭐 옛날에 노무현 시절에 노빠, 박근혜 시절에는 박은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을 너무너무 경배해요. 그리고 실망하고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되고 사람을 경배하면은요 서로 내가 경배하는 사람이 다르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돈을 숭배해요. 힘을 숭상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7절로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야기를 자주 하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지만 목사들이 이건 자주 말을 하기 때문에 귀에 못이 박혔을 정도로 자주 들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 확정지은 삶, 이것이 신자들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배받고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끔 이런 말을 듣죠. 사실은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었었는데 아무개가 그 교회에 있어서 나는 그놈 꼴배기 싫어서 이런, 그것도 잘못된 태도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듣는 그 교회의 아무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10절로 13절입니다.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가 그런 다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믿는 자가 외치고 증거해야 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10절로 13절이에요. 세상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외쳐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공평하게 다스리신다. 그렇게 외치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는 심판 그러면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만 이 심판이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어제 뉴스에 이선균이라고 하는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배우가 자살을 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많이 봤고 굉장히 히트를 했던, 그리고 굉장히 그 배우를 좋아했고, 그런데 경찰 수사, 검찰이 아닙니다. 경찰입니다. 그 SNS를 보니까 막 검찰 욕하고 그러는데 경찰 수사입니다. 을 받는 중에 억울하다 이게 뭐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그 성분 검출도 안 됐다는데, 또 결혼도 했더만. 어쨌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 내 억울함을 누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제대로 판단해 줄 자도 없다라고 이 세상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살을 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이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만민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만 외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도 외쳐야 돼요. 믿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믿는 사람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단하실 거야.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공평한 판단자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외쳐라, 말해라, 그 말이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하는 심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자다. 그거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이걸 지금 10절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 12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만물이 어떻게 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외치며 노래한다, 노래하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이 왜 기뻐해요? 땅이 왜 즐거워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왜 외치고, 밭과 숲의 나무들이 뭐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0절이 말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11절, 12절이 11절, 12절이 10절을 반영한다라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되느냐면 13절이 또 똑같이 심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절과 13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이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진실함으로 백성을. 그러니까 의로 세계를 심판한다라는 말은 10절에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진실함으로 심판하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의로 심판하실 것이니 즐거워하고 외치고 뭐 경배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자기 백성들 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진 채로 있지 않고, 쓰러진 곳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것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편의 그 전체의 주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뭐에서? 창조에서 위대하고 구속에서 위대합니다. 이 구속은 심판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이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특별히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어쩌녁에 우리는 그 유명한 배우의 비보를 듣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근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비빌 언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나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는 달리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위대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위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요 구속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영광 찬송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송만이 아니라 삶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